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가 되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고 좋아졌는데 오늘 비가 오느라고 벚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꽃이 돼서 정말 이쁘게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에 잠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릿 시냇가. 아합 때죠. 아합 때 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우상이 충만한 시대를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있죠.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를 하니까 정말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심한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기간을 이기고 통과한 사람이죠. 이 3년 6개월의 기간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로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있을 후 3년 반의 기근,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야는 말세 성도들을 예표하는 믿음의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 그래서 엘리야의 생애를 보시면요, 말세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변화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화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오늘처럼 그릿 시냇가로 갔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고 갈멜산, 호렙산, 그리고 요단에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엘리야의 모든 그 생애 여정은 다 종말 선도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될 때에 그렇게 변화의 반열에 서는 그런 선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그릿 시냇가는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보호를 받는 장소입니다. 보호받는 장소. 그릿 시냇가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피난처였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숨어라. 여기 숨긴다, 숨으라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호. 당시의 아합과 그 이세벨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이는 등 정말 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친히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 보실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엘리야도 역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큰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큰 역사를 앞두고 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피난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용하실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제약된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피난처를 만들어주시고 또 엘리야처럼 먹여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요, 그리시네가 아무데나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동쪽으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 가서. 그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떠났죠. 그 말씀이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렇다면 이 동쪽은 어떤 것인가요?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또 임재하시는 장소죠.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엘리야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장소로 나아갔다.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딱 봤을 때도 너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과 다르게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로 가서 그것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냇가로 가서 거기 숨으라, 거기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왔다 갔다 세상과 또 그리시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여기 계시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쪽, 또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시네가는 나를 완전히 죽이는 장소,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장소입니다. 이 그리시네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였어요. 특별한 장소. 여기 그릿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릿은 자르다, 분리하다, 또 협곡, 험악한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험악한 계곡. 이것은 엘리야 자신이 이것에서 강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지고 분리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분리된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을 받고 나라는 존재가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무잔되는 그런 연단의 기간의 장소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무신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엘리야를요 먹여주실 때 특별한 동물 새를 사용하셨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이 까마귀는 율법에서 보실 때 가증한 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까마귀는 더러운 것, 그 시체와 같은 썩은 것을 즐겨 먹고요. 그리고 먹을 때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개걸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주는 음식은 원래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여주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가증하다고 규정하셨는데 그런 까마귀를 들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라는 것은 당시 세상의 부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패함. 그리고 시체같이 썩은 것, 부패한 것을 좋아서 그것을 즐겨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시체와 같이 썩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잠언서 16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짐승까지도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까마귀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것들, 악한 사람들까지도 들어쓰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자기에게 갖다 주는 그 까마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먹이를 주시고,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니 먹긴 해야 되겠고, 그 양식을 먹이면서 얼마나 그 자신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먹여주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생각, 욕심, 자아, 이런 자기 생각을 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이 까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꼴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처럼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상사가. 그런데 그 상사가 나한테 말을 걸고 먹을 걸 주고 돈을 줍니다.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받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 그런 것을 받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비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주변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 까마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생각, 자아, 죄의 속성, 욕심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까마귀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에게 가증스럽고 또 짜증이 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악을 다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육간에 양육받는 장소가 그리스도인가였어요. 영육간에 양육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가에서 엘리야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죠. 양식을 2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그릿 시냇가에서 먹은 것은 그 그릿 시냇물과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상징적으로 성령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떡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의 떡. 그리고 세 번째로 고기를 먹었는데요. 고기는 단단한 식물이죠. 성숙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지혜. 그리고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단한 식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단단한 식물. 그래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는 동안 엘리야가 이 세 가지 단단한 식물과 떡과 물, 즉 말씀과 기도로 지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엘리야도 얼마나 다른 거 먹고 싶었겠어요. 맛있는 과일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이 음식만을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나의 욕심을 죽이는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낼 때도 먹은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만나와 물과 고기였어요. 똑같이. 그런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스스로 홀로 지내는 이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게 하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끝나니까요. 오늘의 본문 7절 말씀하고 있죠. 시냇물이 말랐다. 양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물이 말랐다. 양식이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릿 시냇가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과정이 끝났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옆에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대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있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릿 시냇가에서 정말 양육받는 동안 충분히 말씀을 받고
또 충분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냇물이 말랐어도 이제 걱정 없이 이제 다른 장소, 사르밧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이 바로 적지잖아요. 적군의 본부예요, 본부. 그런 것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있는 동안에 강하게 훈련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선도로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선도님들 다 되어서 엘리야와 같이 변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요 그리스도의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낸 그리스도의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고 또 믿음의 성장을 받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축복의 장소죠.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가를 통과해서 변화의 길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외롭게 혼자 그리스도의가에 있었잖아요. 자기만의 장소였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우리 선도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광야 자기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그랬어요. 남의 곳이 아니라 자기 곳,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 장소, 나만의 장소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나의 그리스도의가로 가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믿음의 인물들은 그리스도의가를 통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도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이 그리스도의가를 통과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기간이 바로 그리스도의가였습니다. 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세계 선교의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곳에서 혼자 영적인 씨름과 훈련의 기간을 거쳤죠. 이런 광야 자기 곳에서 연단을 받은 결과 사도 바울이요 어떤 시련, 환난, 핍박을 당해도 아무리 수많은 매를 맞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가 각자에 있는 그리스도의가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광야 자기 곳에 가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충분히 저축하고 우리가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변화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가를 통과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또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승리의 축복. 그리스도의가를 통과하면요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것을 떠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리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했죠. 또 그 죽은 아들도 살리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갈멜산에서도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축복이죠. 승리의 축복.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변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 선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승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각자 그리스도인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올림픽 선수들도 왜 국가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강하게 키웁니까? 그 사람 버리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쓰시기 위해서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우리의 그 모습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증스럽고 여러 가지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주실 그 승리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늘 소망을 두고.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내로 인내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연단의 과정에서도 감사히 여기고 기꺼이 그 훈련의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각자 나의 그리스도의 가를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남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여 주신 큰 승리의 축복, 변화 영생의 그러한 큰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그리스도의 가를 통과해서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도 제약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선별시켜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 걱정, 근심 속에서도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런 고난의 순간들도 아버지께서 종말에 있을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가를 통과함으로 마침내 변화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의 산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도 다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